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12장 2절에서 3절, 16절, 17절, 5절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12장 끝까지 다 함께 읽었습니다. 매우 길지만 그 한 절 한 절이 사실은 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예를 들고 있지만 그 모든 것은 한 꼭지점, 믿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제가 지난 시간에 했었던과 이어서 생명력 있는 날선 말씀에 수술하는 그 집도의 칼에 관하여 말씀을 드리려고 했었는데 그 말씀을 전하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수술받아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좀 아는 게 보다 도움이 될 듯해서 먼저 이 믿음이라는 것을 다루게 되었습니다.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서의 믿음의 실패, 불신앙을 통해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제거해야 될 암덩어리 같은 그런 버려야 될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왜 우리가 말씀에 날선 양날검으로 수술받아야 하는지 그것을 머릿속에 담아두면서 이 믿음의 장들을 읽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아멘. 너무너무 귀하고 좋은 말씀이죠. 요절 말씀입니다. 세 번역으로도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아멘. 실상을 확신이라고 바꿔 번역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과 3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어떻게 보면 11장에서 12장까지 읽으면서 11장 1절은 믿음의 정의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믿음은 이런 것이다 라고 대표적으로 이야기하고, 그 믿음이 이런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린 이유를 사실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왜 이런 믿음을 이야기했느냐? 그것은 이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정의를 다르게 바꾸어서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구절도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세 번역으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그는 자기 앞에 놓여있는 기쁨을 내다보고서 부끄러움을 마음에 두지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여기도 보면 세 번역이 개역개정과 좀 다르게 번역되어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원문에는 개역개정보다는 이 표준 세 번역이 훨씬 더 번역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하게 된 것은 아니죠. 어쨌든 간에 믿음의 창시자라고 한 부분은 원문에 보면 아르케라는 우리가 첫 소시를 할 때 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썼던 이 아르케라는 이 단어는 첫이라는 뜻입니다. 초실, 첫 열매, 첫 번째 것, 가장 먼저인 것에 관련된 어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 할 때 이 온전이라는 것을 새 번역은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도 완벽한 번역은 아니지만 원문에 있는 온전이라는 이 단어의 어근은 사실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텔로스, 요한복음의 유명한 말씀이죠. 다 이루었다, 완성 또는 목적, 종착역, 이 모든 것에 어근이 되는 단어와 상통하는 동사에서 온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하는 이 말은 믿음의 알파와 오메가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는 말로도 바꿀 수 있고, 믿음의 시작이요 끝이신 또는 믿음의 기초요 목적인이라고 바꾸어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믿음의 첫 열매요 목표인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도 번역 가능합니다. 이처럼 어근을 살리면 다양한 의미로 나오게 되는데, 쉽게 말해서 믿음은 예수입니다. 예수의 믿음은 믿음에 관해서는 처음이자 끝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전부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그 뒤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정의했는데, 그 믿음을 정확하게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 몸에 담아내려면 예수를 바라봐야 된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는 믿음의 시작과 끝이 다 있기 때문에 예수를 통해서 믿음을 배워서 예수의 믿음을 쫓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2절 하반절에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그 특징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는 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의 예수를 바라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예수처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참는 믿음,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으로만이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실 히브리서 11장 1절과 히브리서 12장 2절과 이 3절의 말씀은 앞으로 11장에서 12장까지 더 나가서 13장까지 다양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 본문으로 들어갈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처럼 아주 간략하게 이야기했지만 어느 간단한 한 줄로서 정의하기가 매우 어려운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매우 다양합니다. 어느 정도 다양합니까?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11장에서 12장까지 다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했는데 믿음을 한 줄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고 한 줄로서 설명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믿음을 이처럼 11장 1절로 그리고 12장 2절로 아주 요약해서 함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11장, 12장, 13장을 이야기할 때는 계속해서 이 두 본문은 반드시 함께 나눠야 됩니다. 또 오늘의 본문 말씀 가운데 히브리서 12장 16절과 17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11장에서 12장까지 계속 읽어보면 대부분이 믿음은 이런 겁니다 라고 믿음의 본이 되는 본보기들을 계속해서 얘기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브라함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이삭의 이야기도 있었죠. 또 아벨도 있었습니다. 다양한 본보기가 되는 샘플이 될 만한 그런 믿음을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에서의 이야기를 합니다. 철학에도 정반합이라는 게 있죠. 바른 것을 이야기하고 그릇된 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중에는 더 나은 합의 위치로 갑니다. 사실은 이처럼 에서의 예를 통해서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배우게 되면 이것이 무엇이 기준에서 잘못됐는지 기준을 보다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에서의 믿음의 실패, 불신앙을 통해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어떠한지를 보다 분명하게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제가 첫 시간에 에서의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에서의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불신앙의 예로서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우리가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현재 흔히 하고 있는 믿음의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서의 믿음의 실패라고 제가 제목을 달았던 겁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도 우리가 또 본문으로 삼았던 말씀입니다. 12장 5절의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렀으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아멘. 이 12장 5절의 말씀은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말씀들하고 전혀 관계없는 말씀 같습니다. 11장 1절의 믿음의 정의, 12장 2절의 믿음을 온전히 삶으로 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그것을 바라보게 하고 잘못된 믿음이 바로 에서의 믿음의 실패인 불신앙이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까지는 연결이 되는데 12장 5절에 가면 사실 이것이 무슨 연관이 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12장 5절에는 이 에서의 이야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5절에서 이 이야기를 시작하고 전제로 깔아놓고 나서 이 에서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즉, 이 5절이 있어야지만 에서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이해된다는 이야기입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들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꾸지람 이야기를 합니다. 말씀을 잊었다는 이야기도 합니다. 그리고 징계하심 이야기를 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권면의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어진 에서의 이야기는 믿음의 대표 가문인 아브라함과 이삭과 사실 에서가 됐어야 되는 가문입니다. 믿음의 아들들의 이야기에서
에서가 아니라 야곱으로 바뀌게 된 그 보이지 않는 배경 가운데는 이처럼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다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깔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같은 아들인데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그리고 야곱이라는 두 아들 가운데서 어떤 아들이 진짜 아들이냐, 어떤 아들이 진짜 믿음의 아들이냐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17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린 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12장 5절의 말씀을 12장 17절에 빗대어 보면 한마디로 이 에서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고 결국 낙심하게 됐다는 겁니다. 꾸지람을 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곱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징계하심이 있었지만 그 말씀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낙심하지 않고 참된 기쁨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 11장 1절의 말씀을 했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이니, 이 말씀을 좌우명처럼, 신앙의 좌우명처럼 생각하시는 성도님들 꽤 많이 계십니다. 믿음은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떤 겁니까? 대부분의 성도님에게 믿음이 뭐예요? 라고 초신자나 아니면 하나님을 잘 모르는, 교회를 안 다닌 분들이 물어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그걸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 그럽니다. 믿는 게 뭡니까? 믿음을 물어봤는데 왜 대상을 이야기합니까?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처럼 우리는 많이 쓰는 만큼 믿음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가지고 있는 정의 자체도 혼동해서 이야기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직 정확하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믿음은 이거야 라고 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믿음은 사실 매우 하나의 명제로서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의 믿음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했을 때 히브리서의 믿음도 있고요, 로마서의 믿음도 있고요, 데살로니가 전서의 믿음도 있고요, 고린도 전서의 믿음도 있고요, 야고보서의 믿음도 있고요. 이처럼 성경은 다양한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에게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말씀 가운데 12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시작을 합니다. 12장 1절을 이렇게 시작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정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양한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에서의 믿음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12장 1절에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다양한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다른 말로 바꾸냐 하면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보여준 믿음들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여주는 증인들이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2000년이 흘렀다고 상상합시다. 2000년 전에, 지금 우리가 2000년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2000년 후의 세대들에게 허다한 증인들이 둘러싸여 있는데 믿음은 이런 거야 라고 하면서 우리 세인교회에 믿음을 소개한다면 어떤 믿음으로서 소개를 하실까요? 우리는 그런 허다한 증인들의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특징을 이야기하죠.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허다한 증인들이 범위에 들어가려면 기본적으로 어떤 일을 하는 증인들이냐면 신앙의 경주를 하는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내로서 경주를 하는데, 이 2절의 말씀 기억나시나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상반절만 읽겠습니다. 세 번역으로 상반절만 읽어볼까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아멘. 갑자기 2절과 1절의 말씀은 정말 이어지지 않는 듯해 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혀 별개의 말씀이 아니라 경주 이야기를 하면서 이 경주하는, 신앙의 경주를 하는, 믿음의 경주를 하고 있는 허다한 증인들의 공통점, 경주를 할 때 어디를 바라보고 했다는 겁니까? 목표, 어떤 목표요? 예수를 바라보면서 경주를 했다는 겁니다. 예수가 어떠신 분인데요? 아까도 이야기했죠. 믿음의 창시자요. 믿음에 대해서는 믿음의 경주를 할 때 믿음의 출발점이 어디에 서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 앞에서 서 있었고 시작했습니다. 땡 했습니다. 휘슬이 불렀습니다. 뛰기 시작합니다. 어디까지 뛰어야 됩니까? 종착역이? 예수님의 믿음까지 뛰라는 겁니다. 중간에 어떻다는 거예요? 무겁답니다. 얽매였다는 겁니다.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참아내야 됩니다. 인내해야 합니다. 무엇을 바라면서 중간에 인내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인내하면서 최종 목적지 예수의 믿음까지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과 2절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요, 예수를 잊어버리고 경주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잊어버리고 경주하면요, 오늘의 제목처럼 에서의 믿음 돼버립니다. 그래서 에서 이야기가 갑니다. 에서는 대표적으로 말씀을 잊어버렸죠. 권면을 잊어버렸습니다. 마음속에 생각 두지 않았습니다.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들이 힘들어도 끝까지 목적지까지 완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었던 이유는 인내하는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눈을 어디에다가 고정시키고 떼지 않았습니까? 예수를 바라보면서 달렸다는 겁니다. 허다한 증인들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벨 이야기했죠. 그들이 보여줬던 증거의, 믿음의 증거는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의로운 자로 인정을 받았다는 거죠. 에녹은 어떤 경주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보였습니다. 그런 증거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어떤 영광에 참여했습니까?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지는 영광을 받게 됩니다. 노아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짓는 믿음의 증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가족이 구원을 받고 온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알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부르심을 받고 알지도 못하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의 후사를, 믿음의 자손을 잉태하게 됩니다. 사라는 어땠습니까?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믿부심을 의지함으로써 결국 이삭의 기쁨을 안게 됩니다. 모세는 어땠습니까? 애굽의 용회를 버리고 예수께서 십자가의 능력을 참으신 것처럼 그렇게 출애굽의 역사를 이뤘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다 어떤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트로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경주했고 어떻게 이겨냈고 어떻게 인내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까지 종착역까지 도달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13장에 걸쳐서 나타난 다양한 믿음의 선조들의 증거들에 비추어 봐서 히브리서 11장 1절의 믿음을 유추해 볼 수 있었죠. 믿음은 모두 다 바라는 것들, 각자 바라는 것들이 달랐죠. 그러나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었고 실상이었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였습니다. 보이는 것 쫓아가는 거 누구나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허다한 둘러싼 증인들의 대열 가운데는 끼지 못하는 겁니다. 공통점은 다 하나같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진 믿음의 경주를 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어디까지 경주했어요? 정말 애를 쓰고 잘해야 하는데 중간에 포기한 사람들 이야기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 이야기입니까? 끝까지 경주한 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그 마지막은 찢기고 무너진 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다시금 싸매주시고 고쳐주시고 온전하게 하신 믿음의 증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어떠셨습니까? 자신의 앞에 있는 십자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기쁨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실체의 기쁨이었습니다. 믿음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그 기쁨을 위해서 지금의 어려움과 부끄러움과 고통을 참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것도 개의치 않으셨다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차지했다라는 말과도 같고 누린다라는 말과도 같습니다. 참여를 이야기합니다. 2절만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3절에 보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예수님의 믿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다시금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믿음의 모습은 어떤 믿음입니까? 참으시는 믿음입니다. 어디까지요? 예수님께서 끝까지 참으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참여하게 된 종착역까지 가게 된
믿음입니다. 그런데 중간에 뭐가 걸려 있습니까? 피곤하죠. 낙심합니다. 거역하는 죄인들이 항상 앞에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가요? 믿음 생활할 때 다 주변에서 박수 쳐줍니까? 믿음 생활 굉장히 피곤합니다. 낙심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격을 받고 거역하는 죄인들이 둘러싸이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일이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은 첫 시간 너무 서론을 길게 했죠. 그러나 이 첫 시간 서론을 잘 이해하시면 사실은 12장부터 13장까지 나오는 많은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가 사실 다 같은 이야기고 이해하기 쉬운 겁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11장부터 13장까지 읽는데 보통 한 명제를 이야기하고 그걸 설명하는 예들이 나오면 예를 읽으면 읽을수록 이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11장부터 13장까지는 하나하나가 다 어렵답니다. 하나하나가 다 설명이 추가적으로 필요할 정도로 다 어려운 명제라고 합니다. 그건 왜 그래요? 지금 이 서론 시간에 했던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하나가 다 어려운 겁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아주 간략한 것만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시간으로 에서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제목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의 실패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실 에서의 불신앙은 우리가 21세기 기독교 모습으로 비추어 보면 쉽게 말해서 뼈대에 있는 자랑스러운 믿음의 가정에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서 어릴 적부터 신앙교육을 받아서 이 믿음과 성경과 예수님과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왔고 그 누구보다도 아주 잘 알고 성장했던 믿음의 모습입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입니다. 아닌가요? 여러분의 믿음이 에서의 믿음과 많이 달라요? 저도 에서의 믿음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주 좋아하는 믿음은요, 야곱의 믿음입니다. 저희 아내도 저를 늘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곱 같아. 저는 그 말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야곱하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의미가 있죠. 매우 인간적이고 술수를 많이 쓰고 인간적인 노력들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씨름하는 믿음입니다. 저는 그걸 아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에서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많은 이들이 생각하기에 뼈대에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자라난 그럴싸한 믿음입니다. 포장되어 있는 믿음입니다. 통 큰 믿음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굉장히 유대관계도 좋고요. 그 당시에 사냥이 최고의 능력 아닙니까? 사업도 잘하고요. 돈도 잘 벌고요. 붉다라고 했습니다. 에서는 붉습니다. 건장한 남자를 이야기합니다. 남자답고요. 세상적으로 부러워할 만한 걸 다 갖춘 그런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빠졌죠. 어떤 믿음이 빠졌습니까? 하나님이 인정하는 믿음이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인정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오히려 그게 믿음이 아니라 불신앙이라고 정의합니다. 예수님도 인정 안 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친 믿음입니다. 예수의 믿음이 없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에서의 불신앙, 믿음의 실패를 통해서 참믿음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다시 한번 성경을 11장부터 13장까지 쭉 집에서 읽으시면서 그 가운데 나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배워야 될 믿음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은 진짜 무엇이었는지를 한번 여러분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숙제 하나 드릴게요. 아까도 허다한 증인들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 11장 1절부터 13장까지 나오는 각 사람들이 있고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옆에 적어 봅니다. 그리고 나서 그 모든 사람들의 특징을 한 단어로 요약해서 그 통틀 믿음을 하나의 단어로 한번 바꿔보십시오. 그것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11장 1절에 이야기한 믿음과 여러분이 적은 그 한 단어가 같은 믿음인지 아닌지를 생각하시면 여러분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한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믿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시작했습니다. 경주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낙심하게 되고 힘들게 되고 부끄러워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믿음의 주여 창시자여 온전케 하시는 목적을 이루신 완성하신 끝까지 달성하신 목적지에 다다르고 목표를 이루신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